우리 2024년도 우리 1월 첫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들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을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압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복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새벽에 예배에 나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헌금을 3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건강 지켜주세요. 아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주세요. 아멘.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출발한 지 40년 11월 1일에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주신 율법을 모세가 지나온 40년을 돌이켜보며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이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인과 동시에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호렙산, 다시 말해서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2절에 기록해 본 것과 같이 10하룻길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갓 해방되어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을 정복할 용기도 없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에 광야를 무려 약 40여 년간 38년간을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그때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무언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그 꺼내는 목적은 교훈인데 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과 같이 저물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에게 우리와 같이 실패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도전해주기 위해 오늘 이 설교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세대가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총 3편의 설교를 오늘 하게 되는데 그 3편의 설교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너희가 봄대로 크고 두려운 그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신의 산 이 호렙사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일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일로 이야기를 곧장 시작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수기에는 대략적으로 이 아모리족 속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족 속을 향해서 했던 많은 말들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오히려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올라가서 아모리족 속의 땅을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이어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한마디로 전쟁 전에 이 아모리족 속의 땅이 어떠한지 먼저 보고 와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로서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아주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적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지형이 어떤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유리하게 싸울지를 먼저 탐방해놔야 싸움의 고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똑같은 거죠. 상대의 경기력을 분석해가면서 여러 번 돌려보면서 그 사람의 습관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파괴해야 할지 스포츠 경기에서 임하는 선수들도 그렇게 임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족 속 사이를 누비며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알아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은혜를 주실까를 기대하게 하고자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역시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동의하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의 첫 마디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점은 작게 보이고 단점은 크게 보이는 것이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뒤돌아서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나왔다, 결국 아모리족 속 손에 죽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좋다고 말해놓고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불순종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그 말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보여지는 커다란 두려움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순신 관련한 영화가 또 개봉했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명량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1761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영화인데 여기에 참 많은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대사가 이렇습니다. 두려움은 필시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다. 저들도 지난 6년 동안 나에게 줄곧 당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이 뒤이어서 이순신 장군이 아군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명량이란 영화가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영화인 것이죠.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조선의 민족들도, 그리고 일본군들도, 외놈들도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죠.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순신 역시도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마음에도 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이 대사를 되뇌어 보는 것이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말하는 아모리 족속과에 관한 정탐꾼 이야기는 민수기 13장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다녀온 후에 이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은 참 좋은데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길 수 없어요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이 다 지난 후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란 것은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맛보는 이 기회를 극소화시킨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방치하면 뛰어난 용사도 비겁하게 되고 무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우리 눈이 보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출애굽을 하고 똑같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왜곡해 보았다면, 모세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보다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인생을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난 그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령이 아니냐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걷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걷습니다. 풍랑으로 죽을 고비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풍랑은 시선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으로 믿음의 길로 그 풍랑 가운데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걸으라 라고 얘기해놓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다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왜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가 왜 물에 빠진 것이죠? 거대한 풍랑과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시선을 돌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죽음으로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실 눈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주변과의 어려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에는 맛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을 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많이 경험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문제인 아이는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가지를 잘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안경을 쓰고 아이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이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오지도 않은 미래를 가지고 혼자 망상과 상상을 해가면서 아이를 제재하고 또 제재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그때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2023년도 지난 한 해 어떤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히셨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은혜조차 없었다라고 얘기하던 때가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한 해를 돌아봤더니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찬양까지 우린 함께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나간 2023년도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흔적만 간신히 찾아냈다면 이번 2024년도는 두려움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예수께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풍성하신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전히 함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낙담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은 너무 크고 강합니다. 우리가 이미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은 크고 장대하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줄 알고 날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맛보는 모든 인천 제일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크고 강하신 손으로 그 강한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맛보아 2024년도 이번 한 해는 은혜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는 2024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4년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마음의 심령을 다 담아 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혹여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이 아침, 이 새해에도 여전히 병석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들도 두려움에 떨 때에 아버지께서 치료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